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먼저 잘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바를 실천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과 환경 조성시켜 주셔서 이 말씀이 나온 일에 저희들에게서 이 말씀이 가장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종을 세우시어싸우니 주의 뜻 그대로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하고 능하게 역사해 주시고 또 필요할 때 강력하게 통제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정과 교회는 우리가 평소에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신적 기관이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그 존귀함과 역할은 국가의 헌법 기관보다 더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형에 가까운 교회와 가정에 속한 자는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을 받은 자에는 알 수 없고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적 기관인 가정과 교회는 서로 충돌하지 않고 서로 의존적이다. 좋은 교회를 세우는 데는 좋은 가정이 필요하고 좋은 가정을 세우는 데는 좋은 교회 없이는 불가능하다. 가정의 기본은 장세기 22장 20절로 24절 말씀 보면 부부다. 남편과 아내의 참 모습은 예수님과 교회의 모습이다. 에베소 5장 2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자기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가 보장된 계명이다.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 있습니다. 부부에게 주신 자녀는 최대의 기업이요 최대의 상급이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주신 자녀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 에베소 6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5월달이 되면 가정의 달인데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시편 112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축복의 산실이 되고 다음 역사를 계승한 자들의 후계자를 양육하는 하나의 좋은 장소인 것이 가정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가정, 가장 좋은 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자.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제목만 봅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즐겁게 지키는 자들의 후손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 두 번째는 의롭게 사는 부모들의 삶의 열매는 영육간의 풍요로움으로 자녀들에게 상속된다. 또 부모들은 의인의 결말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세 가지 중심 사상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12장 112편 1절 말씀. 우리 자녀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가정에서 자라게 하자. 1절 말씀 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가정에서 먼저 찾아야 된다. 언제부터인지 자신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가정에서 자라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에서는 이런 두 가지 사실은 보편적으로 일어난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인데 이 두려움은 폭군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 부성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사랑과 두려움이 겸한 것을 경외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명기 5장 25절로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나타났을 때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 두려움은 공포 속에서가 아니라 범죄했을 때 두렵고 사랑이 겸한 상태의 두려움이다.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은 우리에게 큰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받는 것이다. 우리는 이 계명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기쁨을 보장해 주신다. 계명을 지킬 때 한없는 기쁨을 보장받고 살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두 번째는 계명을 읽고 듣고 연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 우리 삶 속에서 가장 기쁨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할 때 우리 가슴속에 한없는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이것을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즐겁게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계명을 지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1절 말씀의 교훈은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할 때 경외하게 되고 주신 말씀을 즐겁게 순종하면서 감사하게 사는 것처럼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또 사랑을 겸해 섬기게 되고 그 계명을 지당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삶을 보장한 것으로 받아 쓰는 사람, 이것을 다른 데서부터 배우지 않고 가정에서부터 배우고 느끼고 실천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복이 없다.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겁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해 주신다. 두 번째는 2절로 6절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받는 복이 무엇인지 부모를 통해서 보고 자신들도 체험하게 하자. 율법의 기본적 특징 중 하나는 의로운 자에게 내리는 축복이 그 자손에게 상속된다는 것입니다. 그 계명이 제2계명이에요. 신명기 5장 9절로 10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분명히 우리는 가정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상속하는 것이다. 2절 말씀 보니까 땅에서 강성하고 복 있는 자녀가 되게 하자.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이 복이 있으로다. 이 말씀은 선인과 악인들이 세상에 섞여 삽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부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세상에서 유명한 인물이 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후손들이 은택을 입게 되는데 어떤 은택을 입게 되는가? 강성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된다.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의 후손이 복 있다. 그 말은 강성하고 복 있는 후손이 된다. 어떤 의미인가? 강력한 원리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삶 속에서 신중한 인내와 경건을 본받아 살게 된다. 심한 두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위대한 성공을 거두는 것을 부모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 강력한 영향력을 이 땅에서 주어 그 이름이 남게 될 것이다. 부모님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가? 이런 후손들이 강성하게 사는 부모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후손들도 그래 강성하게 살아서 후손들에게 복을 전해주는 그런 가정, 그런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 또 3절 말씀은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로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상 살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 잘 믿는 국가, 예수 잘 믿는 가정, 예수 잘 믿는 어떤 집단, 다 하나님께서 그의 부를 줍니다. 기독교인이 30% 이상 차지한 나라치고 경제적인 후진국이었고 타 종교가 90% 이상 차지하는 나라치고 경제적 선진국이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부와 재물을 부모를 통해 줬고 그 부모를 통해서 그 부와 재물이 상속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상속되는가? 4절 말씀이요.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움이로다. 이 세대를 가르쳐 어두운 세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세상을 바뀔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을 가진 자는 이 세상을 어둠에 처하지 않게 하고 우리가 가는 곳에 어두움이 존재할 수 없어요. 지금 카티를 다 쳐서 어두운데 불을 켜서 지금 이렇게 밝아 있어요. 세상은 어두움인데 어떤 빛을 우리가 비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비치는 빛은 가로등인가? 혹은 손전등인가?
어떤 빛인가? 세 가지 빛을 말해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움이다. 우리의 비추는 빛은 어두운 세상에 자비를 제공한다. 미움이 예부에 나타날 때 자비롭습니다. 자비로운 사람은 몸을 굽혀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 가서 자비를 제공해 주므로 세상에 빛을 비치게 된다. 또 우리가 비치는 빛은 어두운 세상에 긍휼을 제공해 준다. 마음이 너그럽고 인정이 많다는 겁니다. 냉정하고 거칠고 거만하지 않고 친절하고 자기를 굽히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 세 번째 빛은 어떤 빛인가? 우리에게 의로운 삶을 통해서 세상을 비추게 된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옳은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갈 때 무엇이 의로운가를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된다. 우리는 슬픔이란 곳에 위로를 주고 혼란한 곳에 질서를 주어서 우리가 가는 곳에 세 가지 빛을 비춰주게 된다.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의로움으로 세상을 비춰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대로 사는 것인지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 행동을 보고 세상을 배우게 된다. 5절 말씀입니다. 은혜를 베푸며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하리로다. 3절에서 4절을 건너뛰면 바로 이 연결된 말씀입니다. 여기서 꾸어주는 자란 빌려주는 자란 뜻인데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려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합니다. 투자는 해야 하는가? 상한을 전제로 투자해요. 많은 정보를 가지고 가장 안전한 곳에 투자한다 하지만 세상 투자는 예기치 못한 실패를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세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면 보편적으로 후손들에게 갚아주신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것은 장기 상한 방법이요. 이 투자는 상속세도 면제되고 가장 확실한 보장된 투자요. 이와 반대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에게는 이에 못지않게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 땅에서 부를 해결하는 방법,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부를 상승할 수 있는 방법은 자녀들에게 직접 상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도울 때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반드시 선행으로 갚아주어서 부를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37편 25절 26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들이 걸시감을 보지 못했다. 걸시감이란 뭔가 얻어먹는 거예요. 의인들의 자손들이 이 땅에 살면서 누구에게 베풀지언정 얻어먹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들은 종일토록 은혜법으로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 자녀들에게 가장 잘 되는 것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다. 부모들이 보여주면서 실천할 때 자녀들이 나는 그런 투자 안 해요. 나는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다른 사람 줄 수 없어요. 그러지 않고 부모들이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하는 것, 이것은 후손들에게 주는 투자로 알고 자신도 그 지혜로운 방법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좋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사는 사람들의 태도다. 6절 말씀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불멸의 업적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녀들을 따라오게 하자.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성도의 기본적인 축복은 만족과 안정이다. 빌립보서의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이제 의로운 사람의 선택은 어떤 일에도 흔들림이 없다. 확고한 목표와 기반을 갖게 된다. 그 결과 자신도 이웃도 생각하지 못한 업적을 남기게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꼭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의인들은 현재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쭉 감당하다 보면 미국이나 소련처럼 넓은 영토를 가진 밀밭에 트랙터가 딱 지나가면 거기에 밀자루가 뚝뚝 떨어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특별한 일을 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삶을 살아도 그 사람이 지나가는 곳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지울 수 없는, 숨길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기념될 만한 일들을 해놓게 된다. 예수를 잘 믿는 가문의 전통을 가진 자녀들이 예수 잘 믿어온 부모들의, 선조들의 신앙을 보면 그들이 평범하게 산 것 같은데 역사의 결과는 지울 수 없는 흔적들을, 지울 수 없는 업적들을, 기념될 만한 일들을 남기게 된다. 이것을 보고 우리도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2절로 6절 말씀 교훈을 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받는 복은 부모된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그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그리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자. 만약 신앙 면에서 자녀들보다 더 못한 점이 있다면 속히 고쳐나가자. 그리하여 영적인 면에서 바르게 될 때 범사가 잘 되고 축복받는 본인과 후손들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다. 마지막으로 7절로 10절입니다. 두려움 없는 삶을 살 뿐 아니라 의인의 결말을 보여주는 부모의 사명을 감당하자. 이 세상에는 의인과 악인이 섞여 살고 있어요. 양편을 수를 계수해 보면 다수의 악인과 소수의 의인이 산다고 볼 수 있어요. 보편적으로 세상에서는 악인이 의인을 박해하고 의인들은 악인들에게 희생을 당해요. 아벨의 희생으로부터 사갈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의인들의 피가 지상에 물들였어요. 그중에 최대의 희생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었어요. 주님께서 이러한 의인의 피는 반드시 신원해 주시고 보상해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런 맥락을 가지고 우리 7절부터 10절을 봅시다. 먼저 7절로 8절 말씀. 선한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요동치 않고 이를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부모가 되자. 7절입니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다. 세상은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악인들이 의인보다 더 많고 보편적으로 우리들의 경쟁자, 우리들의 원수들은 우리보다 더 훨씬 강하고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내가 100이라는 힘을 가졌다면 상대방은 150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악한 상대방이 나를 공격할 때 나도 주변 사람들도 끝이라고 봐요. 물론 졌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흉한 소식, 흉한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결과는 우리가 승리했어요. 그 이유는 본거니 우리 로마서 8장 27절 말씀처럼 주님이 대신 싸워 주어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고 겸손하고 오히려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흉한 소식, 흉한 사건을 놓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죄악과 타협하지 않아요. 그리고 8절 말씀,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어려움이 나는 약하고 그들은 강하고 나는 어리석게 보이고 그들은 지혜롭게 보이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내 대신 주님께서 싸워 승리하게 하시니 우리는 그들의 결말을 보게 돼요. 내가 이기고 선한 사람이 이기고 악한 사람들이 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고도 견뎌낼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마침내 그들의 받는 보응을 본다. 내가 그들을 공격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받는 보응을 내가 보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것은 직업에 따라 달라요. 나이와 직업에 따라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일, 직장인들이 나가서 직장에서 일하는 일, 사업하는 일, 목회하는 일, 내 힘으로는 힘겹게 무거워요. 그래도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 주셔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다시 한번 5절 말씀이 되풀이 됩니다. 9절 말씀. 순간적인 승리보다 영원한 승리의 방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부모가 되자.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구 있고 그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성도 자신이 갖고 있는 물질은 하나님이 내게 맡긴 것으로 알고 바르게 써야 됩니다. 9절 말씀을 강요하는 말씀으로 어때요?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자에게 주었어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나만 위해 주지 않아요. 돈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300만 원이 평균 소득인데 나한테 500만 원을 줬다. 그러면 200만 원은 가난한 자에게 구제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소득이 많은 것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이 될 수 있어요. 이러한 일, 이것은 순간적으로 손해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영구 있고 그 뿔, 그 권세가 영광 중에 들리게 돼요. 이것을 부모들 세대에서 자녀들이 보고 확인하고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구나. 돈 들어오는 대로 전 세계 투자처를 연구하면서 투자하는 거. 투자 목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걸 보고 자란 것이 아니라 일정한 소득을 가난한 자에게 빈궁한 자에게 주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을 부모들에게서 배울 수 있어야 돼요. 10년을 20년을 30년을 부모와 같이 살아봤다면 이런 것들이 우리 부모들에게서 있구나. 우리 가문에서 있구나. 그걸 보고 따를 때 의가 영구 있고 권세가 영광 중에 드러나게 된다. 그런데 이것을 보지 못한 악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10절 말씀이요.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며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려다. 악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악인은 이웃이 잘되고 형통하는 것을 축복하고 축하하기보다는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늘 질투하고 방해했던 사람들이에요. 악인들이 모든 것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통계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의인과 그 의인의 후손들이 형통하지 악인과 그 악인의 후손들이 형통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그대로 두지 않아요. 악한 사람들 3대 가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악인들이 이를 갈면 소멸해요. 왜 이를 가는가? 자신들은 의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려고 수단 방법을 다 가리지 않았어요. 인간이 쓸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그들은 못 가졌어요. 결과는 못 가졌는데 의인들은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고 오히려 어리석게 가난한 자를 위해서 구제했는데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의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나중에 결말을 보니까 갖고 싶은 것 못 가져서 탄식이고 갖기를 원치 않고 보편적인 삶을 선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질투나서 누가 그를 징계하거나 누가 그를 때려서가 아니라 한탄하면서 이를 갈면서 세상에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냐고 한탄하면서 스스로 소멸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변의 역사를 보면 충분히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되어지는 모든 상황을 보면 이 하나님의 원리를 보지 않고 악인들의 원리에 따라서 경쟁하고 투쟁하는 것을 보는데 우리는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켜온 신앙적으로 신앙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7절로 10절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악인들의 오늘의 상태와 내일의 멸망을 대조해 보았다. 비록 생명이 길이 좁고 협차가 찾는 이가 적어도 부모들이 먼저 좁은 길을 가고 자녀들이 따라오게 하자. 그 길이 참으로 성공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땅과 내세에서도 복받는 길임을 확인하고 그 길을 가게 하자. 결론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찾기보다는 두 구절 말씀을 제가 소개하고 우리가 이런 가문과 이런 본인이 되자. 먼저 이사야 59장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광이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본인의 입에서 내 후손의 입에서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이 말씀이 본인에게서 후손에게서 후손의 후손에게
3, 4대 계속 흘려가도 하나님 말씀이 떠나지 않는, 하나님과 세운 언약이 계속 존재하는,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잘 아는 이사야 61장 9절 말씀,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지금은 인터넷 시대라 우리 자손들이 모든 나라 가운데 후손들이 만민 가운데 알려져요. 알려질 때 그를 보는 사람들이 이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들의 자손이다. 이 당대 믿음 가지고는 이렇게까지 살 수 없는데 알아보니까 분명히 원인이 있다. 알아보니까 믿음의 좋은 가문에 자랐거나 믿음의 좋은 스승에게서 배웠거나 믿음 좋은 직장의 선배에게서 영향을 받아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의 후손들이다.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최소한도 함께 볼 때 3, 4, 5대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가정,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세계 열방의 만민 가운데 흩어져서 사는데 그들을 딱 보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의 자손이다. 누구도 식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순간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부모들의 믿음의 결실을 보고 그것을 자신에게도 이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들은 신앙의 선배들에게 선조들에게 배웠던 신앙을 계승하고 자녀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자녀들은 세상에서 삶의 성공의 방법을 찾지 않고 가정 안에서 가문의 역사 속에서 우리 신앙의 선대들이 어떻게 살아서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축복했는지 그걸 보면서 나도 그 축복의 계승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은 한 사람도 예면하지 않고 너는 안 돼 그러지 않고 반드시 역사에 전면 배치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를 이끌어 가신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나는 너무 귀찮아, 우리 가문의 전통을 나는 싫어, 그렇게 나가도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를 결코 놓치지 않고 언젠가는 불러다가 다시 원위치 시키신다. 그러니 우리가 시간 허송하지 말고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더 충성스럽게 살아야 되고, 이미 나간 사람들도 다시 돌아와서 원상회복돼서 하나님의 영광의 대열에 합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120편 말씀은 우리들의 가정이 어떻게 살아야 되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받아 후손들에게 계승할 것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의 선천들이 살아온 내용을 저희들이 알고 본받았습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 후손들이 이어가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지켜나가는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한 단계 한 단계 구체적으로 실현되게 하시고 멀지 않는 장래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했노라고 증언할 만한 일들을 오늘 말씀대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멀지 않는 시간 내에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여 속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허락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하심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찾고 그 축복을 유지하며 계승해 나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